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시간에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역사죠. 그렇죠? 어떤 신자들을 보게 되면 순교를 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보면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신론을 주장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적인 존재로 매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놓고 그토록 다른 주장을 하는 원인이 뭘까?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성의 결론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으로 결심해서 믿어보려고 해도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도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역사하죠. 그래서 무신론 철학과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죄를 이기고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로 참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들이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예식을 성찬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단어가 좀 어렵죠. 이제 이런 그 예전을 설교할 때는 이런 것이 숙제예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속이라는 이 말은 대속물을 지불함으로써 구원을 성취하는 수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을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정을 하셨죠. 교회가 모여서 우리들이 이런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하도록 하자라는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했습니다. 23절 하반절 그리고 24, 25절에도 보면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말하기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식에는 떡과 포도주가 사용이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대신 갚음으로 죄값을 처리한 사건을 속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찬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속죄의 요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 용서에 대한 대속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대속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핀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대속 사역을 대속물이 되시고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님께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 성찬은 예수님에 의해서 제정된 거룩한 예식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미 행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피 흘림은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희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들이 오늘 우리들처럼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성찬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던 유월절 의식이 있는데 이 성찬은 그 유월절 의식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언제까지 마시지 않으시겠다고 그러신다고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마시는 날까지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승되어 내려오던 구약의 유월절 의식이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로 구약의 유월절 예식이 마감이 되고 이제부터는 새 언약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메시아의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동안 구약의 유월절 의식이 가리켜오던 그 실제가, 자, 구약 시대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 양을 잡아 참 이렇게 제사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 의식이 그 무언가를 계속 가르쳐오고 교훈해 왔던 것이죠. 그 실제가 뭐냐면 완전한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 구속을 이루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월절 의식이 가리켜오던 그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타낸 것을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그 메시아의 축제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좀 뭔가 이해가 될 듯 하죠? 예, 성찬식이 그런 거예요. 자, 그 증거가 그런데 언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은 이제 희생으로입니다. 거기서 끝이 났다면 그분은, 그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그분은 더 이상 메시아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희생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으시고
이제는 새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새 생명을 도입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 자,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증거입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자, 그리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제 그 새 생명의 축제, 구원받은 모든 죄가 용서 안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진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그 새 언약을 믿고 따르는 신약의 진정한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아의 축제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가 누군가요? 바로 그때 당시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 시대에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그 믿는 신자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 바로 그 주님을 모신 신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유월절 의식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표적으로 나타내던 실제가 오므로 더 이상 예표적 의식을 마감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구약의 유월절 그 의식은 진행됐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 구약시대의 예표적으로 진행되어졌었던 유월절 의식의 실제를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유월절 의식은 마감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신비한 은혜, 그 신비한 은혜의 수단이다. 자, 수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방편이다, 방법이다. 방법.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죠. 은혜를 받는다, 은혜 받는다 하죠. 은혜를 덧입는다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한 은혜, 그 구약의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보게 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는 새 생명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거룩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의 받게 되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수단이 바로 이 성찬이라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에 성만찬을 거행하심으로써 성찬이 9월 유월절의 성취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영적 해방을 믿음 안에서 미리 보도록 하신 예표적인 의식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바로 그 기록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는 유월절 만찬이 이 성찬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많이 되시죠? 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찬은 더 이상 희생제사가 아니에요. 이 성찬은 더 이상 희생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희생의식이 아니에요.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이며 성도들 서로가 주님의 신비한 지체로서 연합된 것을 서약하고 확인하고 보증이 되는 것으로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우리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은 우울하고 슬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난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낸 이 구속사역이 우리 믿는 자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실제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들이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념을 하도록 해서 그 의미를 실제화되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 포도주와 이 떡이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 전부 세포마다 양분으로 이제 흡수가 되죠.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속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신자는 분리되어질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를 이루는 것을, 바로 그 은혜를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써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각자에게 임해서 믿음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구나 하는 확인을 하고 또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에 또한 지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서약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건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굉장한 우주적 역사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기념하는 그런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한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이 성찬을 거행하고 이 참여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런 것을 자꾸 마음에 새기면서 이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는 사랑받을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부 사랑받을 분들 뿐이에요. 우리 중에는 사랑받지 않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따라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